모처럼 즐거운 소식이죠.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다음에 누구였죠? 아비암. 그리고 아사인데 솔로몬 내려오면서 계속 우상 숭배 막 배반하고 이랬는데 아사에 와서는 뭔가 우리에게 좀 기쁨을 줘요.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아답, 아사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했는데 아사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시원케 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사는 41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며 아세라상을 만든 할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아사가 침략해 라마를 건축하자 아사는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사는 말그말에 가에 병이 납니다. 벤하닷 1세에게 도움을 청한 건 좀 유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를 쳤어요. 고마운 일입니다. 아사는 늙음하게 병이 들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여호사밧이 왕이 된다. 오늘 내용은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9절부터 15절은 우상을 제거한 아사, 유다 왕이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자, 먼저 우상을 제거한 아사 그 부분을 보면요.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 또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누가?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여기서 아사의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 그의 이름의 뜻은 치료 또는 치료자, 의사, 주능자 이런 좀 긍정적인 아주 좋은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로 나왔어요? 마아가로 나와 있죠, 여러분. 마아가는 누구의 엄마죠? 아비암의 엄마. 아비암의 엄마로 되어 있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아사의 어머니로 나오죠. 형제. 그러면 아사하고 아비암하고 형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지혜로우니까. 그죠? 그런데 자 15장 1절을 보실까요?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은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0절을 한번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아비암과 아사는 형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혜로우니까. 네. 그런데 아쉽게도 형제지간이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서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에서는 단순하게 진짜 어머니, 직접적인 어머니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할머니를 의미할 수 있어요. 증조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해요. 아니면 번역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금 위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 마아가가 섭정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태우인 할머니다. 아사는 선조들이 만든 모든 우상과 아세라상을 없애며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다? 돌아온다. 돌아왔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은 것을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의 신앙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총 주제가 뭐예요? 큰 주제가 혈육의 매이지 않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다. 어찌 보면 인정머리도 없고, 그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그 사람이 100%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나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깔아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생 다 온전할 수가 있어요. 항상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른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썼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육의 정보다 뭐가 더 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혈육에 대한 정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이 더 크냐? 이것은 갈라치기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라치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 가족은 다 버려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사의 경우에는 물론 가족을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선순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원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고. 그러나 굳이 우리가 그 우선순위 먼저 따질 때는 뭐가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항상 우리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아사는 뭘 없었다고요? 산당을 없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산당이라는 거 계속 나오죠. 산당 계속 나오죠. 산당이 뭘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그 지방에 가면은 곳곳마다 뭐 있어요? 있잖아요. 산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사당이라고 해요. 그런 거 대입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이고 어디고 평지에 다 있잖아요. 동네 어귀에. 근데 여기서 산당은 그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는 높은 곳.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로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로 산에 가서 그곳에 정해놓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특히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그 산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없앴어요. 누가 없앴다? 이 아사가 없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한 것이죠.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사는 그것을 없앴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안 속아 넘어가시네. 그런데 그 산당과는 못 없었다.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닌 데가 나오셔야 돼요. 네, 맞아요. 저 양반은 무조건 옳은 말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는데 아멘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아닌데 아니에요 라고 하셔야 돼요. 네. 아쉽게도 아사는 어땠다고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평가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온전했다고 평가받았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사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좀 강하게 하셔도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일 필요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요청해야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조는 어때야 돼요? 일단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나타나요. 신경질 내는 것처럼 보이고 짜증내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16절부터 24절의 소수제는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아사는 평생 동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 이후 왕이 된 누구? 바아사와 전쟁을 한다. 자,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시작. 유다의 왕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도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손자가 아닌 거예요. 왕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후손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시켜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부터 바아사 때부터 이제 그 혈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왕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 것인데요. 바아사의 뜻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 섬기다. 그래서 바알은 태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알은 태양이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바알은 신이다. 더 나가서 바알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요. 참 대척점이 재밌잖아요. 지금 남유다는 누구예요? 아사인데 북이스라엘은 또 바아사.
그러니까 정반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참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네. 이 성경의 이 흐름이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바하사는 남아의 성을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 짓을 누가 했어요? 그 전에 여로보암이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이 악인들은 이런 짓을 계속 행하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12장 21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나와 있잖아요.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으로, 여기서 6km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6km. 용현동이 6km 안 되죠? 몇 킬로 될까요? 권사님 사시는 곳이 몇 킬로 될까요, 여기서? 네, 잘 모르겠어요. 3km? 한 3km 될까요? 그러면 권사님 댁 찍고 다시 여기까지 오면 2km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비교죠. 그죠?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렇게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왕궁 창고에 남은 은금을 누구에게? 아람 왕 베나다에게 선물로 바쳐서 동맹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었던 거예요. 군사적인 정력적인 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베나닷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공격하죠. 바하사는 라마 건설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성전의 은금으로 베나닷을 끌어들인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아사는 우상숭배 척결에 힘썼기에 그 점수가 높아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평안히 죽게 된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에 볼 물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실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오늘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사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종교 개혁하면 누가 장나세요? 후에 태어날 왕이 또 있죠. 누구죠? 요시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데 이전에 이미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남북 분열 이후에 유다 왕 가운데 아사가 처음으로 어떤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아사는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불사른다. 그런데 뭐를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 없애지 못했다. 아셨죠?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태후 마아가가 섭정을 한 것 같아요. 장성에서는 왕권을 강화한 후에 아세라상을 만든 태후를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켰어요.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종교개혁과 왕권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요시야 왕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샬롬 그리고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보암과 아비암은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죽은 마치 그 비유하자면 그런 나무처럼 보입니다. 죽은 나무, 벼락 맞은 나무, 보기 아주 흉한 그런 나무처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자손 가운데 신앙의 거목, 신앙의 큰 나무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다? 그가 아사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모지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9절부터 15절에서 남유다의 회복되는 믿음을 보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믿음이 도무지 성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깊은 신앙, 깊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 두 글자. 뭐 하지 말자? 낙담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16절부터 22절에서 신앙심은 어떠해야 한다? 소지일관돼야 한다. 한결 같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요,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인내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23절부터 24절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지만 두 글자 땡땡할 수는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성장과 비슷한 말이에요. 성숙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결코란 말은 결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결코란 말은 잘 쓰면 안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는 용어일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고 결단하고, 주여 막 외치고 해도, 우리 집에 가서 또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직장 가서 어떨지 몰라요. 누군가 만날 때 어떨지 몰라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떨지 몰라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된다? 일관해야 돼. 그치? 언제나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아가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 애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전적으로 하는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땀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어때야 된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16절, 22절 내용을 초절반 강조했고요. 한결같아야 한다고 했고요. 23절, 24절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성숙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네. 아사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죠. 솔로몬, 로보암,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신앙의 볼모지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신앙의 거목이 된다. 그래서 아사의 행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육신의 정,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요. 그 밑에 보면은 나이절 캐머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신자의 평생 과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이다. 예, 우리의 평생 과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자, 오늘의 한 절 묵상, 열왕기상 15장 13절, 14절. 그 부분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윗입니다. 아사는 우상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만든 할머니까지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쉬운 것 한 가지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미완의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적당함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요. 자, 마지막.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미천한 제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하늘같이 못할지라도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과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한빛 전원교회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이 개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기 기도하시고요. 저하고 우리 동역자들의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태련 형제 하지 정배를 지금 고통받는 가운데 있고요. 홍복수 집사님 농내장으로 조금 어려우시죠. 그리고 박영진 집사님 여러분 좀 잘 아시나요? 예, 그분 거의 건선? 피부 건선으로 어제 했는데 아마 다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름을 거명한 그 정태현 형제 외에 두 분은 허락을 받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우리가 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과 육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쉬워서 우리 내일 보이지 않죠.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농회장 같은 거는 절망적일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자. 어떤 일이든 그냥 떼쓰자.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고 가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들도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냥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이 좀 강력하게 기도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우리 월보 목사님, 목사님 포함해서 10분이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그 팀워크를 잘 좀 이루기를 위해서
카리스마 있다면 또 재정도 넉넉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목사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 이름이 좀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크리스찬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그 박정배 선교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께로 돌아온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영혼들이 많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또 정치인들 우리 교회 어른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체들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학교에 다니는 또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학업의 정진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다 이렇게 일하고 그 일의 결과가 참 아름다운 결과로 나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맹물이 아름다운 교제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가운데 약간 서운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우리가 아쉬운 금요일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자연스럽게 뭐 가자마자 할 것 없이 금요일은 우리가 그냥 구원의 약속을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먼저 가시든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